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시간 유영 목사님 나오셔서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하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소리가 들립니까? 너무 큰가요, 목사님? 좀 줄일까요? 나는 크게 들려가지고. 남자 예민하던 소리에 약한 예민한. 저기 녹음되려고 하면 소리가 좀 예. 알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렇게 만나니까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장들도 있고 그러시죠.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남의 삶에 하나님 노릇하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인생에 자신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요거는 장사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가려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짧은 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꼭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의 모습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식으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 등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한 성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와 비슷한 생각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현실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질책과 아울러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책은 인생을 자신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라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먼저 들으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 이렇게 그 대상으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장에 나오는 교회 내에 부황자들 계층에 속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도시 저 도시를 여행하는 장기간 상업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도시에 1년이나 머무를 계획을 하는 것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인물인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듯이 생각하고 모든 일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죠. 언제, 어디서, 얼마나 머물지, 무엇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고는 많은 이익을 보리라는 기대까지 하게 됩니다. 당시는 그 팍스 로마나 많이 들어봤죠? 로마의 평화 시대였기 때문에 해적들도 별로 없었고 소시들마다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여러 지역의 도시에 가서 머물며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인들은 많은 그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신자들의 이런 활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사업 계획이나 이익 추구라는 목적을 꾸짖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 나타나는 자기의 과신을 책망하고 있죠. 미래에 대한 계획 자체는 오히려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턱대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단지 미래의 일을 그들 자신의 힘과 지혜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계획에 다음과 같은 5가지 영역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장소에 대한 확신, 시간에 대한 확신, 일에 대한 확신, 결과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런 태도는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기개발서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7절 잠언 3장 5절에서 7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숨기고 악에서 떠나라. 이런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야고보는 이렇게 평가하지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야고보가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며 그런 오만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자신의 생명과 미래가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있는 줄로 아는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자랑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것만 아닙니다. 무엇을 자랑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또 고린도전서 1장 31절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인데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예레미야 9장 24절이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야고보가 비판하는 대상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지켜세우고 칭찬하겠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더 나아가 그런 성공을 자랑하고 싶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교만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경제력에 대한 이해는 자아 정체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력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이들에게 돈은 삶의 방식에까지 크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현대는 더욱 그런 경향이 나타나죠. 지금은 오로지 이익을 추구하는 가치관 때문에 인간성이 파괴되고 인명을 소홀히 여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사업을 하는 목적은 이유를 남기는 것이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고용 창출이라든지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사회 여러 가지로 기여한다든지 등등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수입이 생기게 되지요. 특히 그리스도인 사업가는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성경 말씀대로 일하며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특별히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대로 하다가는 너무 손해보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그런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소리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인 팀하우스의 회장 하영록 목사입니다. 잠언 31장을 뜻하는 그의 책 P31 부제가 성경대로 비즈니스 P라는 것은 영어의 프로그램을 해서 잠언 P자를 했던 것이고 31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체험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팀하우스의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비즈니스 현장에 어떻게 주님의 기업을 세워가셨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한 창업 전략서입니다. 아울러 돈이 목적인 세상 기업과 경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었던 경험을 정리한 경영 전략서입니다. 그는 성경대로 사업할 수 있음을 보란듯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속도로와 같은 삶을 살던 그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두 번의 심장이식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을 통해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죠. 잠언 3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떻게 성경대로 일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영록 회장은 잠언 31장에서 깨달은 지혜 위에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원을 가지고 자신의 창고에서 팀하우스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원이 독특하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 후 20년 팀하우스는 세계적으로 능력과 수준을 인정받는 회사로 성장했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가운데 하나의 아름다운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영록 회장은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우리 인생과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부자 성인에 대한 야고보의 두 번째 질책은 이렇습니다. 내일 일과 자신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14절 말씀은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그들은 1년 후의 일까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어 나오는 질문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물음은 생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미래를 주관할 수 있겠느냐는 책망의 물음이죠. 이에 대해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답합니다. 여행이고 사업이고 생명이 지속될 때만 가능하죠. 그런데 인간의 생명은 안개처럼 연기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의 말씀이 성경에는 자주 나오죠. 욥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시 39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동전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일순간에 앗아가는 것들이 여기저기에 놓여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지금 중동 전쟁을 보면서 그걸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흔히 일장중몽이라고 말하듯이 야고보의 여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하며 한계가 있는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생명의 주관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잘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비유죠. 그 배경이 된 것이 형제간의 유산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고 하니 예수님이 삶과 모든 통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너의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시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부자는 농사 수확량이 늘어나서 이제 그 창고를 전장할 창고를 들고 새로 짓고자 하나님이 그것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에 대한 부자의 계획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부자는 늘어난 공물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할 계획으로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는 그 늘어난 소득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유용한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적인 데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부자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가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두고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은 한마디로 이런 부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아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야고보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겠습니다. 신자의 삶에 대한 야고보의 첫 번째 권면은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불확실하고 덧없음을 깨닫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깨달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15절에서 신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에 임해야 하는지 말하지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서 도리어는 이 말씀과 13절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이 자신감이 넘치고 교만한 성인들에게 주의 뜻이면이라는 단서가 그들의 계획에 있어야 한다고 충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차원에서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5절과 17절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신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행위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마지막이 허망하게 끝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첫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의 뜻을 따라, 즉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신자는 언제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이 계획한 그 길이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면 과감히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끔은 그 주님의 뜻을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도 알려주기도 하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원 설립자였던 고 대천덕 신부가 즐겨 사용한 말씀입니다. 원래 이 대천덕 신부님은 물리 학자가 되던 사람이고 자연과학에 관심을 가졌던 분이라 늘 실험 정신이 강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수도권을 설립하면서 예수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한지 실험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아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일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주님의 말씀, 사람, 환경 등과 같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우리가 그 뜻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지를 남겨두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의 뜻을 강제로 누르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불신앙적인 태도로 끝까지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는 때도 있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로 하여금 다양한 방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지를 소아시아 지방으로부터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바꾸는 과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선교지를 정하고 바꾸는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시고 호비마다 가려고 하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일만 하셨습니다.
바울은 남쪽으로 가는 길도 막히고 북쪽으로 가는 길도 막히자 할 수 없이 직진해서 해안 도시 드로아까지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드로아에서도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바울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야고보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든 신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의 뜻이라면이라고 말을 했는데 야고보가 주의 뜻이라면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그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야고보의 주는 백성들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인격적이고 유일한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할 주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태도입니다. 야고보가 이런 인생을 안개라고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상기시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주의 뜻에 달려 있다고 말하기 위함입니다. 바울도 그의 선교사의 그에게 주의 뜻이 있고 그의 뜻에 복종했다고 자주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6장 7절에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미래를 계획할 때 늘 이 조건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 표현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에 확한 원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어떤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말을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기도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신자의 삶에 대한 두 번째 본면은 종말론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이 안개 같다는 말을 안개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현세주의적인 태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좀 더 야고보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종말의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고 살아갈 때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오죠. 그중 첫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가는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다 배우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하리라. 여기서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살피며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적 종말론은 분명 야고보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신자들이 옳은 태도와 행동을 가지고 격려하기 위해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자주 경고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앞으로 5장에도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야고보의 충고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그 충고들이 어떻게 종말론적 문맥에 놓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최종적 심판 때 일어날 역정적 임박한 재림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한다는 점, 부유하고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학자 김찬우는 돈의 인문학에서 우리 시대의 문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 신뢰는 점점 떨어지는데 돈에 대한 신뢰는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일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재물이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일들을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일이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미래의 삶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어찌 될지 모를 내일에 대해 오만한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억취소압,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퉁소를 불고 음악을 생각한다는 그런 것으로 자기가 아는 대로 수첩음을 이야기하는 사자성은 여기 보니까 억은 생각한단 말이고 취소 이게 퉁소를 분단 말이고 악은 이제 음악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같으면은 뭐 취소 악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 악 한자 쓰기도 좀 어렵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도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삶에 자기 자신이 바로 자신의 삶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그런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을 얻는 것을 수정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바로 그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가르침은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삶의 진정한 하나님 노릇을 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삶, 곧 우리 삶에서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출발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주하는 동안에 같은 말로 손 내시고 속으로 기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